죠. 예, 오늘 본문은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예, 저희가 몇 년에 한 번씩 반복해서 다루는 주제인데요. 저에게도 필요하고 또 여러분에게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예,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검증하도록 하라. 예,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고 또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다 세상에 어떻게 보면 중독되어 있습니다. 세상으로 마음이 완전히 점유당해 있는 겁니다. 세상에 푹 빠져 있고 또 세상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심지어 구원받은 사람들도 오랫동안 세상에 길들여져 있어서 구원은 받았지만 아무런 변화 없이 이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삶과 관련된 모든 것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으로부터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죄와 또 자기의와 자만, 또 교만, 시기 이런 것으로부터도 구원하셨고 또 우리가 이전에 생각하고 세상을 바라보던 이전의 삶의 방식으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많은 것이 변하게 되는데요. 단순히 죽어서 하늘나라에 간다는 이 영원한 운명, 영원한 목적지만 변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또 다른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게 됩니다. 이전에는 갖지 못했던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도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야 하는 이유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이유를 주실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목적과 또 이유와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전혀 바뀌지 않는다면 무엇인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고 또 구원받은 지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늘나라가 여러분의 삶에 큰 의미를 주지 못한다면 무엇인가 완전히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성경이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인생 따로 또 하나님의 말씀 따로라면 여러분이 아무리 무슨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잡고 좋은 집에서 살고 또 사업이 번창해도 하나님 앞에선 대단히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 인생이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나와 있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인생이 완전히 변했어요. 성경을 보면 구원받았으면서도 인생이 전혀 변하지 않은 사람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은 있죠. 데마 같은 경우죠. 근데 그런 경우가 아주 특이한 케이스로 소개되고 있어요. 그 외에는 성경에 나온 구원받은 사람들은 인생이 다 변했습니다. 구원받았으면서 옛 방식 그대로 사는 사람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서도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산다면,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면서 산다면 성경이 잘못된 것이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잘못된 것이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변하지 않으면 그 다음은 구원받은 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삶이 변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인가 대단히 잘못되면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경우가 예외적으로 나오는데 근데 지금 21세기의 배교한 시대에는 오히려 그것이 주류가 되어버렸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주류가 되어버렸고요.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 오히려 아주 특이한 케이스가 되어버렸죠. 성경을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은 다 변화됐습니다. 생각이 변했고요. 먼저 생각이 변해야 돼요. 또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하게 됩니다. 생각이 변하면. 그리고 또 마음이 새롭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마약이나 술이나 담배만 사람의 정신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TV나 인터넷이나 이 세상의 문화도 동일하게 인간의 마음을 망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로 마음을 채우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은 완전히 망가져 버리게 됩니다. 쓸모없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스펀지와 같아요. 여러분이 부어 넣은 것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매일 부어 넣고 계신가요, 마음에?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계속해서 쓰레기 같은 것을 들이부으면 여러분의 마음은 그러한 것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의 관심을 예수님으로부터 돌리고 멀어지게 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그것이 주제와 어떤 스타일만 바꿔서 우리 앞에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을 계속 줘요. 우리 눈앞에 다른 것들을 주는 겁니다. 때로는 그것이 스포츠가 될 수도 있고요. 이 세상에서 어떤 관심 있는 것들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된 것이라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아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사고 팔고 건물을 짓고 식물을 심고 시집가고 장가갔어요. 이런 것들은 모두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뭔가 사야 되고 뭔가를 또 팔아야 될 수도 있죠. 또 시집가고 장가가고요. 또 일해야 되고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사고 팔고 짓고 심고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그러한 것들을 하느라 너무 바빠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일상적인 생활을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것들만 하면서 살았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을 하느라 정말 중요한 일은 하지 못했다는 것이 바로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죠. 우리의 마음은 반드시 변화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오늘 본문이죠.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검증하도록 하라. 성경은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변화받을 수 있을까요?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어떤 규칙이나 법칙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외형을 바꾼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건 종교죠. 사람의 외형을 바꿔서 그 사람의 내면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성경은 반대를 말씀하고 있어요. 내면이 변화돼야 됩니다. 그러면 외형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저는 사람이 영적으로 되고 거룩하게 되고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그 방법은 예수님으로 마음과 생각이 가득 찰 때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되면, 예수님 또 그분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되면 죄가 들어와서 자리를 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세상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되면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하찮은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별로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게 돼요.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고 그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되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로 인해서 놀라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비록 몸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고 또 내가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필요한 일은 하지만 이 세상으로 인해서 놀라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또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그 무엇도 만족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히게 되면 이 세상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아니에요. 초림의 목적도 아니고 재림의 목적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누리면서 이 세상으로 만족하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추구하면서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번영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참된 생명을 얻고 그것으로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였다면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또 일어나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알건 모르건 이것은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당연하죠. 누가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고 또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대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요,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잘 보세요.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대요. 구원받은 사람은 건전한 생각의 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요, 마귀 들린 사람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마귀를 쫓아내시죠. 5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 이르러 마귀 들러 군단을 지녔던 사람이 바른 정신, 여기서 정신은 영어로 마인드입니다. 바른 정신으로 옷을 입고 앉은 것을 보고는 두려워하더라. 참 희한해요. 성경에 보면요, 우상 숭배하는 장면은 항상 먹고 마시고 뛰어노는 겁니다. 일어나서. 근데 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은 옷을 입고 딱 앉아 있어요. 바르게.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저는 성경이 단순히 구원받는 방법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이 단순히 하늘나라와 지옥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성경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이 믿건 믿지 않건, 인정하건 그렇지 않건 상관없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지고 있는 것과 실제 내가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죠. 줄넘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뱃살이 다 빠지는 건 아니겠죠. 그걸 사용해야지 빠지겠죠. 가지고 있는 것과 사용하는 건 달라요. 저희 집에도 가지고 있는 물건이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물건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게 있는지도 몰라요. 이사 갈 때 한 번씩 놀라죠. 이런 것도 있었네 하고. 그럼 이제 그걸 버릴까 살릴까 고민을 하게 되죠. 가지고 있는 것과 사용하는 건 다릅니다. 구원받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보급품을 받게 돼요. 그리스도의 생각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다만 가지고 있는 것과 사용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미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주셨어요. 마가복음 5장에 나온 사람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누구나 온전하고 바른 정신을 소유하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이 진실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시고 바른 마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분의 생각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죠. 구원받은 사람도 아담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구원받기 전부터 내가 가지고 있던 아담의 성품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아담의 성품을 성경에선 뭐라고 부르냐면요, 우리가 sin nature 이렇게 부르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sin이라고만 부릅니다. 단수로 sin이라고 얘기해요. 대문자든 소문자든 상관없습니다. 단수로 sin이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아담의 성품을 말합니다. sin 해서 s가 붙으면 이건 내가 실제로 짓는 죄를 말해요. sin는 어디서 나오냐면 sin에서 나옵니다. 성품, 아담의 성품에서, 못된 마음에서 못된 짓이 나오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의 문제가 어디서 일어나는지 아시겠죠? 구원받는 순간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게 돼요. 그리스도의 생각을 받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구원받기 전부터 평생 아담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걸 가지고 있었고 이것을 실제로 능숙하게 사용을 하고 있었죠. 아담의 성품을, 죄의 본성을 능숙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순간 그리스도의 생각도 가지게 되었어요. 근데 이걸 사용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평소에 익숙하게 사용하던 것들만 계속해서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이 아담의 성품은 여러분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게 만듭니다. 의로움을 싫어하게 만들어요. 죄를 사랑하게 만듭니다. 불의를 사랑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에 대한 것들에는 전혀 관심이 없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해도 여러분에게는 아직 이러한 성품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아직 옛사람에 속한 것들이 남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안에는 새로운 마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았다는 것은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죠.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성령님을 통해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담의 성품, 아담의 마음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 마음속으로 전투를 치르면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터는 바로 자기 마음인 겁니다. 아침엔 주님께 마음을 드렸다가 오후엔 다시 세상에 점령당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6.25 때 백마고시가 그랬다고 그러죠. 하루에도 막 바뀌었다고 그래요. 북한군이 점령했다가 다시 대한민국 국군이 점령했다가 계속 바뀌었다고 그러죠. 주일에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가 월요일엔 다시 그래도 현실적으로는 자신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한순간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겠다고 생각했다가 다시 자신의 육신을 편하게 하거나 세상에 잘 보이면서 사는 것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속엔 이렇게 매일 전투가 벌어져요. 왜냐하면 이 몸 안에는 두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투가 벌어지지 않는 사람은 한쪽이 패했기 때문에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한쪽이 완전히 이기면 전투가 더 이상 벌어지지 않습니다. 육신에게 항복하지 않는 사람들은 매일 전투를 치르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두 본성이 있고 두 마음이 있고 두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욥기를 보면 우리의 내적 투쟁의 원인이 나오는데요. 욥기 2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그분은, 여기서 말한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오직 그분은 생각, 여기서도 생각은 이제 마인드입니다, 영어로. 생각이 한결 같으시니 누가 그분을 돌이킬 수 있으리요. 그분께서는 자신의 혼이 원하는 것 바로 그것을 행하시나니. 하나님은요, 두 마음을 품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잘해주는 척하면서 뒤로는 다시 뒤통수 칠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한결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다면 그것을 그대로 행하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기로 결심하셨으면 그것을 그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자신이 편리한 대로 생각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한결같기 때문이에요. 방향이 한쪽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대의 생각대로 되어야 하겠느냐, 그대가 거절하든지 그대가 택하든지 그것을 갚아주실 분은 그분이시요 내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그대는 아는 것을 말하라. 욥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욥은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다가 생각을 바꿔서 그렇게 실행하지 않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하나님을 나름대로 열심히 섬겼잖아요. 그래서 자기에게 잘 대해주시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꿔서 뒤통수를 치신 것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 좀 여쭤봐야겠다, 물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엘리후가 나타나서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마음이 한결같은 분이라는 겁니다. 마음을 갑자기 바꾸셔서 네가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통수를 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일관되게 행동하신 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욥은. 이게 바로 욥의 문제였던 거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다,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다, 보호해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좋은 분인가? 이렇게 의심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문제는요, 주님의 생각과 욥의 생각이 달랐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주님께서 한 가지를 생각하셨고 욥은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서로 교차하는 두 개의 막대기로 이루어져 있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십자가처럼 교차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생각을 따라야 합니다. 이게 믿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게 똑같을 때 하나님을 믿는 건 어렵지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게 다를 때가 있어요. 그때 내 생각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그게 신앙인 겁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내가 봤을 땐 이게 옳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르게 해라 이렇게 어떤 걸 말씀하셨다면 내 생각을 접고 주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그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선택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할 것인가, 내 생각대로 할 것인가, 이 사이에서 선택하고 결정해야 돼요. 이게 영적 싸움인 겁니다. 다른 사람을 막 변화시키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변화시키려는 것은 영적 싸움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라는 명령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 12장 2절에서도 자기의 생각의 변화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변화시키라는 게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그건 그 사람의 몫입니다. 다른 사람에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 됩니다.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 돼요. 아이들의 생각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스펀지와, 어른도 스펀지와 같은데 아이들은 더 그래요. 그 세상에 불순물이 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생각이 성인보다 훨씬 더 쉽게 바르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여러분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할 것인지 내 생각대로 할 것인지 사이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짓건 상관없이, 여러분이 얼마나 심각한 죄에 빠졌던 상관없이, 모든 죄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각을 버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따라가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문제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게 신앙이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나도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도록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생각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건전하지 않은 생각을 하신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최선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쓸데없는 것들을 걱정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만 걱정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돌아가는 것들로 인해서 걱정하실까요? 걱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쓸데없는 말을 하지도 않을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많은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즉시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그곳에 이르러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던 자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를 받아서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읽는 성경 기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겠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셨다면 그것에 내가 복종하겠다, 순종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기초를 이루는 겁니다.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 가져야 할 첫 번째 태도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그대로 따르겠다는 마음이 필요해요. 베레아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준비된 마음은 뭐냐면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태도예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마음에도 허리가 있대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로 인해 끝까지 소망을 가질지어다. 성경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힘은요, 허리로부터 나옵니다. 그렇죠. 주먹으로 무엇인가를 치거나 발로 무엇인가를 찰 때 결국 허리에서 힘이 나와요. 그래서 뭐 코어가 중요하다 막 이런 말도 많이 하죠. 허리를 다치면 힘을 못 써요. 팔이나 다리의 힘이 아무리 강해도 허리를 다치면 힘을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허리를 동이라, 이건 동여맨다고 하잖아요. 붙잡아 두라는 겁니다. 붙잡아 두라는 거예요. 마음을 붙잡아 두라는 겁니다. 허리를 붙잡듯이 벨트로 딱 조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마음도 그렇게 붙잡으라는 겁니다. 마음을 단단히 묶어두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이리저리 생각이 밀려다니지 않도록 예수님께로 고정시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마음과 생각을 동여매야 합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과 생각을 동여매야 한다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을 왜 동여매야 될까요? 이 마음과 생각은요, 아무데나 가려는 습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런 말이 있죠. 네 마음 가는 대로 해. 그런 말을 하죠. 이게 뭘 의도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에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마음 가는 대로 해서는 안 돼요. 그래도 내 마음은 이쪽으로 향하는데 그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마음 가는 대로 해도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것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마음 가는 대로 해도 되는 것이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원칙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아무데나 가도록 하면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온갖 곳을 방황하면서 죄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과 생각이 쓸데없는 곳에 함부로 가지 못하도록 지키라는 겁니다. 이건 쉬운 일은 아니죠. 구원받는 것은 쉽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오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것에 관해서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는 대로 하지 못해도 여러분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지 못한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에요. 고린도서 10장 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비록 우리가 육신 안에서 거르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강한 요새들도 무너뜨리느니라. 우리는 상상하는 것,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상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각.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려는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고, 지금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지 아세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는다니까. 저 사람의 생각, 이 사람의 생각, 누구 생각, 다른 사람의 생각을 사로잡으려고 해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생각은 나의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면 너희의 순종이 이루어질 때, 다른 사람의 순종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순종하고 안 하고 그건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죠. 내가 억지로 시킬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을 사로잡아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건 그건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고 내가 어떻게 억지로 하지 못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죠.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의 순종이 이루어질 때 모든 불순종을 응징하려고 준비되어 있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는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기를 원하십니다. 사로잡힌다는 것은 포로가 되어서 감옥에 갇힌다는 거예요. 포로를 잡으면 감옥에 집어넣고 도망치지 못하도록 자물쇠를 채우고 보초를 세워두죠. 그리고 간수가 항상 감시를 합니다. 무엇을 하는지 항상 확인을 해요. 그렇죠? 간수들이 확인을 해요. CCTV로도 확인을 합니다. 수상한 행동을 한다거나 탈출을 하려고 하면 바로 제재를 가하고 응징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로라는, 사로잡는다는 표현을 쓰신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가둬두고 자물쇠로 잠그고 감시하고 확인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야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둬둬야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래야 죄에 빠지지 않게 되거든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죠?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게 돼요. 그럼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죠. 세상에서도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죄에 빠지면요, 죄에 속박당하게 됩니다.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돼요. 죄의 노예가 돼요. 구원받았으면서도 죄의 노예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끊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렇게 해야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보초를 세워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들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께 순종하려 하지 않을 때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복종시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사로잡지 말고 여러분의 생각, 각자 자기의 생각을 사로잡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마음속에 보초를 세워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도 암송하고요, 성경 읽기도 강조하고요, 교회에서 또 설교도 하는 겁니다. 설교도 들어오는 거예요. 보초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마음속에 말씀의 보초를 세우기 위해서 설교도 듣고요, 성경도 읽고요, 성경도 암송하는 겁니다. 성경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여러분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무슨 이상한 짓부터 한 게 아니죠. 마음속으로 생각부터 했어요. 나의 왕자를 하나님의 왕자만큼 내가 높여야겠다. 이런 생각부터 한 거죠. 거기서 죄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일을 하는 것은 먼저 잘못된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모든 죄는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것은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거짓말을 해서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살인을 하기 전에 이미 마음속으로 살인을 합니다. 저 사람을 너무 사랑하는데 저 사람을 죽여야겠다,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먼저 마음속으로 살인을 해요. 연습도 하고요, 검색도 막 해보고요. 막 살인 용의자를 잡으면 막 압수수색을 하잖아요. 검색 기록도 다 봐요. 막 살인하는 방법 이런 거 막 검색합니다. 실제 살인을 하기 전에 마음속으로 죽인 거예요. 마음속에서 이미 일어난 일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문제는 마음과 생각에 있고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총이 문제가 아니죠. 총을 가지고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어요. 우리 국가를 지킬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돈을 뺏고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죠. 마음이 문제인 겁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총을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인 거죠. 총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자고 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에 있는 생각과 의도를 모두 사로잡아서 예수님께 복종시키자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변하지 않은 채 행동만 변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속을 깨끗이 청소하지 않은 채 겉만 닦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께 복종한다면 여러분의 행동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마음이 복종한 그 대상에게 여러분의 행동도 복종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행위로 죄를 짓는 이유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죄에게 이미 복종했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것을 행하는 이유는 잘못된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근원은 마음과 생각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자고 하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해가 되지 않는데 마음이 평안한 겁니다.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있나요? 성경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부를 수가 있을까요? 감옥에 갇혔는데. 여러분, 감옥에 갇히면 막 기쁘게 노래하시나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하시나요? 그것도 억울하게 갇혔을 때? 그러지 않죠. 근데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빌립보서 4장 7절이고요. 그 비결이 8절과 9절에 나와 있어요.
8절 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과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과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과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이 있는 것과 덕이 되는 것과 칭찬이 되는 것이 있거든 이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라. 저는요 구원받고 나서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런 거 쭉 열고 하면서 진실한 것, 뭐 정직한 것, 의로운 것, 순수한 것, 사랑스러운 것, 좋은 평판 있는 것, 덕이 되는 것 이런 걸 곰곰이 생각하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곰곰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러한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라고 하잖아요. 이게 뭔지를 모르겠는데 이게 뭐지? 이런 생각만 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그것들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여기서 힌트를 주고 있죠. 바로 이게 뭔가요? 순수한 것, 진실한 것, 정직한 것, 의로운 것, 덕이 되는 것, 좋은 평판이 있는 것 이런 게 어디 가야 볼 수 있죠? 인터넷 키면 유튜브 들어가면 볼 수 있나요? 거기서도 볼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이상한 게 더 많아요. 그렇죠? 어디를 봐야 볼 수 있죠? 뭘 펴야 볼 수 있죠?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피면요 순수한 거, 정직한 거, 좋은 평판이 있는 거, 이런 거 다 볼 수 있습니다. 의로운 거. 성경은 실제적인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펴서 읽고 곰곰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성경을. 유튜브에서 본 동영상 말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른 생각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해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내가 본 것, 들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교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바른 생각이면 계속 그 생각에 머물러야 합니다. 잘못된 생각이면 당장 머릿속에서 쫓아내버려야 합니다. 쫓아낼 수 있어야 돼요. 노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쫓아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아이들을 위협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죠? 쫓아내잖아요. 그렇죠? 쫓아냅니다. 못 들어오게 합니다. 아이랑 가고 있는데 누가 아이를 데려가려고 하면 쫓아내죠. 그 사람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유괴해 가려고 하는 겁니다. 쫓아낼 수 있어요. 쫓아내라는 겁니다. 실제로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의 예쁜 성을 따라가지 말고 쫓아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생각과 마음을 주님과 그분의 말씀에 고정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쫓아낼 수 있어요.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변화시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거나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신약성경 읽어보세요. 성경 어디에서도 이 세상을 변화시켜라, 너희 나라를 변화시켜라, 지역사회를 변화시켜라 이렇게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그게 잘못된 일이라는 건 아닙니다.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면 좋죠. 근데 그리스도인에게 하신 명령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건물 주변을 청소하는 건 좋은 일이죠. 나쁜 일이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게 그것을 사명으로 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 아트프라자 근처를 깨끗이 청소하는 거 좋은 일이죠. 나쁜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교회가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을 사명으로 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에서 좋은 일을 할 수 있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일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교회에게 사명으로 주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일이 있어요. 그것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나 개인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우리 개인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요? 내 마음을 변화시키라는 겁니다. 내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게 바꾸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받아들이면 돼요. 교회 주신 사명은 뭐죠? 우리 교회 근처를 깨끗이 청소해라 이런 게 아니죠. 이 구갈동에 있는 용인에 있는 범죄자들을 잡아들여라 이런 게 아니죠. 뭐 자경단을 운영해서 범죄자를 잡아들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누가 할 일이죠? 경찰이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킨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된 생각을 해서 다른 사람이 잘못된 생각을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된 생각을 갖는다면 우리 주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누가 우리에게 어떻게 대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 주위에도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배반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가룟 유다도 있었고요.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 바로 일주일 후에 십자가에 못 박아서도 못 박아서서 뒤통수 친 무리가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행하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위에 잘못된 사람들이 있고요. 우리 사회에 잘못된 사람들이 있고요. 우리 국가에 잘못된 사람들이 있고 전 세계에 잘못된 사람들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말이나 행위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상처를 준 적이 있을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러한 행동이나 말을 하기 전에 미리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켰다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일종의 필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마음과 행동 사이에 필터가 있어야 합니다. 생각과 입술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필터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걸 배우지 못하면 신앙 배우지 못한 거예요. 무슨 교리만 배운다고 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실행적인 중요한 교리입니다. 이걸 배우지 못하면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여러분에게 유익이 아닌 오히려 해를 끼칠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이기적인 기도를 하거나 성경 공부로 채운 머리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고 다닌다면 그것은 결국 스스로에게 유익이 아닌 해를 끼치는 겁니다. 따라서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모든 생각을 예수님께 복종시키고 나면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이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게 될 겁니다.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이다. 마음의 눈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 바라보면 실망만 하게 되잖아요.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아니라, 정치인들이 아니라, 예전에 정치인들이 실망을 주고 운동 선수들은 기쁨을 줬죠. 즐거움을 줬죠. 요즘은 운동 선수도 막 실망을 주고 있죠. 국가대표 선수들도. 사람을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생각을 주님께 고정시키세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생각을 주님께 고정시킨 겁니다. 경제나 정치나 교육이나 뉴스나 이 세상을 생각하면 화를 내고 흥분하게 돼요.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인간의 마음에 참된 평안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고정시킨다면 그 누구도 우리의 평안을 빼앗지 못할 겁니다. 비록 이 세상이 잘못되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을 예수님께 고정하면요, 누구도 우리의 평안을 빼앗지 못할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이 세상이 비록 지금은 잘못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로 잡으실 거예요. 우리는 바로 잡지 못합니다. 이 세상, 우리나라, 지역사회 바로 잡지 못해요. 나 자신도 제대로 바로 잡지 못하는데 무슨 세상을 바로 잡아요. 무슨 나라를 바로 잡아요. 예수님께서 바로 잡아주실 거예요. 재림하셔서 바로 잡아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는 거죠. 사람들이 각자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데살로니가서 2장 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왔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여러분은 마음을 예수님께로 고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님께로 복종시켜야 합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고정해야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한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차 있다면 그는 마음을 예수님께로 고정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직 사용하지 않을 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성경 교리만 아는 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통해 이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요청한 것들을 감사함과 더불어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될 겁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도 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제거해 주지 않으실 겁니다. 때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도 있지만 우리의 모든 문제를 제거해 주지는 않으실 거예요. 하나 해결해 주시고 다른 문제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이르기까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갈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문제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 있어요. 우리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정시키면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는 결코 우리를 파멸시키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언젠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나면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막 강조하고 외치고 다른 사람과 다투고 어떤 걸 막 우기고 우리 생각을 그 사람 생각을 바꾸려고 하고 이런 문제들이 별거 아니었구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선 그렇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한 사람의 혼이라도 구하는 것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다면 우리는 살인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살인을 해서 안 되는 수십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동일한 하나님께서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은 명령이에요.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똑같은 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디도서 2장 6절이죠. 젊은 남자들도 이와 같이 권면하여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게 하되. 맑은 정신은 건전한 생각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건전한 생각의 영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야만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지 오래되지 않은 젊은 사람들도 맑은 정신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을 때 이미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4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그분께서 사두개인들을 잠잠하게 하셨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함께 모였는데 그때 그들 중에 한 율법사가 그분을 시험하려고 그분께 질문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율법에서 큰 명령은 무엇이니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넌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마인드예요.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운다면 죄가 들어올 공간은 사라지게 됩니다.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면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이 들어올 공간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가득 채운다는 게 뭘까요?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릴 생각으로 가득 차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 그분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기뻐하실까? 무슨 말을 해야 기뻐하실까? 내가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기뻐하실까?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리게 돼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문제의 답은 한 가지 일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과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건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적으로 생각하는데 문제 해결책이 있어요. 영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성령님을 따라서 생각한다는 겁니다. 내 영이 성령님을 따라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각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잠언 23장에 있는데요.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잠언 23장 7절에 그가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듯이 실제도 그러한즉. 성경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바로 여러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게 있죠. 그게 바로 여러분의 실체라는 겁니다. 왜 바르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잘생겨도요, 사기치고 다니면 그 사람은 그냥 사기꾼인 겁니다. 여러분이 행하고 말하는 것은 모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믿고 여러분의 마음을 진실하고 의롭고 바르고 거룩하고 사랑스럽고 덕이 되는 것들로 가득 채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산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비를 안 맞는 게 아니죠. 우산을 사용해야 돼요. 그래야지 비를 안 맞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실제로 그 마음으로 사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부족해요. 예수님의 마음을 사용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단순하게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만을 소유한 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경험하면서 살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또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 수 있다고 믿어요. 하지만 우리가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는다면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우산을 실제로 피지 않으면 비를 맞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했지만 죄악된 아담의 본성만을 느끼면서 살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면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러운 세상에 오염된 저희의 더러운 마음을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이 세상을 주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혀와 손과 발과 인생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시기 원합니다. 저희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